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큰 프로젝트가 단 52일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당시에 다행히도 성벽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2달도 채 안 돼서 성벽 공사를 완수한 것은 백성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성벽 완공 소식이 원수들에게 전해지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방해하며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이 이제는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크게 낙담했다는 표현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튼튼한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 대상은 유다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그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았다라는 말은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었고 긴 성벽 모두와 10개의 성문을 모두 쌓았고 마지막으로 성문의 문을 다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인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드웨어일 뿐입니다. 이제는 성 안에 정말 평화와 안정이 임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성벽 보수를 시작할 때 무너져 내린 것,
불타버린 성문들, 모두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먼저 건축을 시작한 곳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첫 절인 1절에서 가장 먼저 건축을 시작한 것이 양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문은 10개의 성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건축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을 건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벽 공사를 다 완벽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7장부터는 외형적으로 완성한 이 성 내부에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성 내의 조직과 질서를 잡아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내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 내부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가 레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들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인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고 그 외에 성전의 각종 기명과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처음 공사를 시작한 부분이 예배와 관련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성전 내부에 질서를 세울 때도 가장 먼저 회복하는 부분이 예배와 관련된 조직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느헤미야가 예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평화와 안녕을 찾고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식했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풀어나갈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식을 취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성막 주변으로 해서 동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빙 둘러서 텐트를 치며 쉼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과 가까이 살면서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사방에 뚫려 있는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한 12지파의 인구는 정확히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 2장 32절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늘로는 뜨거운 태양과 땅으로는 물이 없는 목마름과 사방으로는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구를 60만 3,550명으로 계수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 뜨거운 사막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맹렬히 내려 쬐는 태양과 타는 듯한 목마름과 사방에 뚫려 있는 곳에서 피할 길이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함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먼저
예배 회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는 느헤미야 7장은 무엇보다 먼저 레위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늘날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레위인들, 즉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아펜젤러는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나란히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26살의 언더우드가 조선에서 처음 쓴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아득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움과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들이 암흑한 조선에 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그 땅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3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되었습니다. 태국은 지난 3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60만에 정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자 조선 땅에는 3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된 것입니다. 그 불이 이어지면서 6.25 전쟁 후에 북한은 복음의 문이 닫히고 남한에서 뜨거운 부흥이 이어지면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는 조선을 가리켜서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영적인 부흥뿐 아니라 또한 문화적인 부흥도, 경제적인 부흥도, 그리고 정치적인 부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을 보면 정치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쿠데타가 일어났던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예배로 시작한 그 시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재난 지역이 선포됐을 때 선진국의 반열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구제와 구호 활동을 하는 정치 대국이 된 것도 돌아보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심었던 예배의 시작이 이러한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세우건 조직을 세우건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고 내부적으로 완성해야 될 평화와 안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푸르르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가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파타야 선교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더함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 내부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 내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친동생인 하나니와 충성스러운 일꾼인 하나냐를 뽑았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중국 고소에는 전쟁에 필요한 장수가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표를 승리로 이끄는 용장이 필요하고 지략에 있어서 전쟁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지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고 잘 관리하는 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서도 성벽 건축의 임무를 완수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유혹과 거짓말, 술수를 기도로 간파하고 흔들리지 않는 지략이 있는 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이 도성의 안정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용장보다 지장보다 이제는 사람을 잘 세우고 관리할 줄 아는 덕장이 되어야 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잘 다스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친동생인 하나니와 다른 한 사람인 하나니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고통을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성 밖을 나가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계획하고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동 거리나 필요한 물자나 인원 등을 조목조목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빛이 나는 이유는 직원을 잘 둬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수하에 두는 것은 너무나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여러분 회사에 잘 두고 계십니까? 모두가 좋은 사람을 수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두고 싶어서 경쟁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콕에 생활할 때 자세히 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콕에 살고 있는 한국 가정주부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좋은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를 가만히 보니까 좋은 매반을 집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매반을 만난다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디 좋은 매반 없습니까? 좋은 매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아들 없어요? 좋은 아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좋은 아버지 없어요? 좋은 아버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어머니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섬김을 통해 언젠가는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딸이 되고 좋은 부모님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노력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신뢰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좋은 장로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거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그 집사님이 좋은 장로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 집사님 좋은 권사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언젠가는 좋은 장로로, 좋은 권사로, 좋은 집사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점점 서로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용장이고, 나는 사건을 명철하게 간파하고 파악해서 지략을 펼쳐나가는 지장이지만, 나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그를 잘하게 만드는 인덕이 있는 덕장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매반이 들어올 때도 기쁘지만 내가 잘 지도해서 훌륭한 매반이 돼서 가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훌륭한 직원이 들어와도 기쁘지만 내가 잘 그를 훈련시켜서 어디에 내놓아도 훌륭하게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직원이 되게 해주는 것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훌륭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도 기쁘지만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어디서건 어느 나라에서건 그곳에서도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담임 목사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7장 2절에서 하나냐를 지면을 빌어서 칭찬하기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도 분명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니는 그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냐를 이와 같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덕장은요, 사람을 같이 품어 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팔이 안으로 굽게 대하는 것은 덕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덕장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시고 좋은 구역장 되시고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잘 세워주는 덕장을 통해 예루살렘 성에는 안녕과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헤쳐나가는 용장이 되시고 또한 명철한 판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간파할 수 있는 지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사람을 덕으로 대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로 이끄는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덕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5절에서 7장 4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그룹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용기와 지략과 덕을 갖춘 용장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매우 치졸하고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집단을 소개합니다. 바로 도비야와 그와 결탁된 기득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수고와 또한 그와 함께하는 바른 공동체를 위와 아래에 두고 그 사이에 참으로 부끄럽고 자기중심적인 도비야와 기득권자들을 넣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도비야는 지방 관료인 산발랏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란 뜻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측근이다라는 뜻으로서 이 도비야는 지방 관료인 산발랏과 유다의 귀족 계층을 연결시키는 굵직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귀족들 안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을 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귀족층은 느헤미야가 전인 총독들과 다르게 세금을 갈취하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 대신에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고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자기들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될 분위기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대변할 도비아를 느헤미야에게 계속 청거를 합니다. 도비아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목적은 도비아가 관직에 높이 올라서 이 느헤미야를 압박함으로 다시 예전과 같이 자기들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창고에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이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는 도비아와 귀족 계층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이 없는 것은 인생을 조금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나 헛된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사업하고 멋지게 공부하고 멋지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서 보람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